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 부부주일이에요. 5월 달에 우리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꽃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카네이션 다 달았잖아요. 세 번째 주일은 교사주일, 목회자주일.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고 또 목회자를 교회에 세워주셨어요. 또 교사들을 교회에 세워주셨어요. 목회자주일, 교사주일이 세 번째 주일.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가족사랑의 달로 오늘은 부부주일이에요. KBS 1TV에 주부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주부와 남편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 결과 아내가 가장 기뻤던 말은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당신만 사랑해. 사랑해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기쁘고 그 다음에 남편은 부인이 나한테 당신이 전부예요. 이 말. 나한테 당신이 전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뻤대요. 이 밖에 아내가 듣기 좋았던 말의 순위는 첫 번째는 사랑해. 두 번째는 여보 고생했어. 그 말을 두 번째. 여보 고생했어. 세 번째는 여보 정말 고마워. 이게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은 당신이 최고야. 그 말 듣고 싶고. 다섯 번째는 당신이 더 예쁜데. 세상에 누구보다도 당신이 더 예쁜데. 요 말. 이게 이제 부인이 아내가 듣고 싶었던 다섯 가지의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내를 화나게 했던 말 베스트 5. 첫 번째,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친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집에 좀 잘해. 시댁에 잘. 친정은 욕하고 우리 집은 잘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내가 듣기 싫은 아내를 화나게 했던 말 베스트 5 중에서 첫 번째, 당신 집안은 왜 그 모양이야? 두 번째, 우리 집에는 좀 잘해. 세 번째, 당신은 몰라도 돼.
아내가 듣기 싫은 화나게 했던 말. 네 번째, 당신도 이제 아줌마가 됐구만. 당신도 이제 할머니가 됐구만. 요 말이 네 번째 싫은 말이에요. 다섯 번째, 아내가 아내를 화나게 했던 다섯 번째 말. 또 아파? 또 아파? 이 말이 아내를 제일 가슴 아프게 했던 말이에요. 또 남편을 화나게 했던 말은 옆집 남편은 안 그런데 왜 그래? 옆집 남편 이야기하면 남편이 속상하고. 남편을 화나게 했던 두 번째 말, 우리는 언제 아파트 사? 이 말. 이게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가장 하기 쉽고도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내와 남편은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년간 예배소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예배소 교회에 목회했던 목회자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부부에게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부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멋진 부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부들이 최대한 안 아프고 오래오래 같이 살아야 돼. 오래오래 살아야 돼. 같이 부부가 해로해야 돼.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 은혜의 주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부들에게 아내들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복종의 모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을 그리스도로, 아내를 교회로 비유해요. 결국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23절에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라면 자기 자신보다 남편이 영적으로 수준 밑에야. 영적으로 내 남편은 영적으로 밑바닥이야. 그래도 무시하거나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아요. 어떤 가정은 부인이 돈을 많이 일궜어. 남편을 무시해. 남편 보고 나가 살아라고 그래. 이런 집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 나보다 남편이 무식하고 나보다 남편이 돈도 없고 나보다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머리 들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을 위해 주어요. 남편의 주권을 인정해요.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인정해요. 그 내용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어.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을 존경하고 그분의 권위를 세워주며 살아가면서 그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부부들이 사랑하고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교인들은요, 부부들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장래가 복받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남자, 남편, 아내,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도, 이게 순서예요. 22절에 그는 그리스도이시며 몸은 교회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원자가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야. 아멘. 그리고 우리 유일교회는 모인 교회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교회예요. 주일날 왜 왔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복음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였다가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걸 반복해야 돼.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구원자가 머리가 되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신약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신약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4절을 통해서 교회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종의 정도를 보여준다면 범사에라는 말은 복종의 범위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해요. 바울은 아내들에게 범사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가르쳐요. 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있어서 머리가 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해요. 우리나라 어느 가정에 남편이 부인을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할 때 이 부인이요 철물점에 가서 큰 대못, 중간 못, 또 좀 작은 못, 마지막에 또 작은 못, 여러 가지 못을 몇만 원씩 사왔어요. 망치하고 사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속썩일 때마다 큰 못, 중간 못, 작은 못 가지고 뒤에 심은 나무에 못을 박아. 남편한테 막 대들지 않고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남편에게 막 소리 지르지 않고 남편이 무슨 말 하면 다 듣고 집 뒤에 심은 나무에 가서 못을 박아요. 외도를 할 때는 더 큰 못을 꽝꽝 박아요. 술 마시고 와서 때릴 때도 욕하지 않고 다 박고 그 나무에 못을 박아. 나무에 철무점에서 사온 못이 나무에 꽉 차게 다 박혔어.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러 여보 이리 좀 와봐. 이것 좀 보세요. 못이 박혀있는 나무를 보여줘요. 이 못은 당신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때리고 욕하고 나에게 폭행하고 할 때마다 내가 다 참으며 이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다. 나무에는 크고 작은 못이 수없이 박혀있고 더 이상 박을 데가 없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안고 울어. 그 후부터 남편이 변했어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아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러요. 여보, 이 나무 좀 봐봐요.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아직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묻자하고는 남아있지 않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을 부둥켜 안고 고마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요. 보이는 상처는 치유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 아픈 말을 하고 사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내들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아내의 참모습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예요. 남편에게 존경하는 아내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듯이 아내된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아내의 모습이에요.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이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가는 자가 남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먼저 가는 분이 남은 부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입니다.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짐을 맡겨놓고 가는 것이 미안하고, 함께 살아오면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미안한 것이에요. 왜 떠나는 사람은 남은 사람에게 미안하고 용서해 주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온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소박한 것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편들은 아내의 이런 작은 소망을 묵살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배우자의 소원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해 보지도 않고 평생을 마치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이라면, 그렇게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건강할 때,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바쳤어요. 아내된 여러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복종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가정은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의 복된 가정이 됩니다. 부부 주일에 아내된 여러분들은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부부의 관계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제가 존경하지만 존경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분은 남편이 그렇게 속썩여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더라고요. 남편이요, 돈 문제, 직장 문제,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그걸 다 참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아이들 셋이 너무너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아내와 같은, 그런 축복받던 아내, 그런 여인,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남편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아내를 진심으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요 당시에는요, 이게 헬레니즘 시대인데,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철저한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임무는 철저하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회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자가 무시당할 때
2000년 전 헬레니즘 시대, 헬라 시대에 그런 헬레니즘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내 몸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200년, 2000년이 아니라 여러분 100년, 200년, 30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여인들은요, 얼마나 푸대접받고 살았습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높여주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특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의 동사가 아가파오야.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파오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준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흔히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에로스, 에로스는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 스톨케는 부모님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사이에서 모든 사랑과 부부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부부에게 그리스도의 비유대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조건적인 남녀의 사랑, 에로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아가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자기를 내어주셨는데, 씻어라는 말은 물로 씻는 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예요.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 혹은 말씀으로 비유된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레마는 입 밖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 선포된 말씀, 우리 아멘 합시다. 나를 변화시킨 말씀, 이게 레마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신부된 교회를 구속하여 영광스럽게 맞아들였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에 책임을 다해 먼저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티는 단점이나 얼룩인데 비유적으로 결점이나 흠을 의미하고, 주름은 옷의 구김살을 의미하는데 도덕적, 영적 결함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적인 측면에서 점점점, 여러분 하루하루, 일주일, 날마다, 한 달, 매월, 1년, 여러분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날마다 성결한 성도고 날마다 성화되는 성도예요. 물론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보다 거룩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합니다만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본문에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남편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한 바울은 26절, 27절에서 결혼 생활의 목적은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줘. 이 부부는 늘 행복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아기가 없어요. 남편의 집안은 자손이 귀해서 대를 이을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어느 측에서도 이혼을 요청할 수 있어. 예? 이혼해도 좋다는 법이 있어요. 남편의 집안에서 이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친척들도 이혼을 권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므로 이혼할 수 없어요. 부부는 고민과 생각 끝에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른 선생님을 찾아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요, 지혜 있는 이 어른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먼저 남편을 오라고 그래요. 남편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불러서 귓속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다 남편이나 아내나 그 어른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하겠대요. 갔어요. 어른을 만나고 온 다음 날 남편은 친척들에게 저희 부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저희 부부를 도와주신 여러 친지들과 함께 마지막 파티를 열고자 하오니 참석해 주십시오. 마지막 사랑하는 부부의 이혼 파티야. 드디어 이혼 파티의 날이 오고 시작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참 저 부인이 불쌍하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이혼은 당연하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혼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남편이 나가서 저희 부부는 싫어져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혼하면서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혼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친척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예? 아내가 하고 싶은 거 제일 좋은 거 주고 이혼하라 그거야. 친척들은. 어떤 친척은 집을 달라고 할 거야. 아니야. 돈 많이 달라고 할 거야. 아니야. 보석성자를 달라고 할 거야. 친척들이 그냥 뭐 별별 말을 다 하고 있네. 그때 남편이 조마조마해. 대체 자기 부인이 와서 무슨 말을 할란가? 이때까지 지혜로운 어른이 시킨 대로 남편은 했어. 남편은 여기까지야. 근데 아내가 도대체 뭘 달라고 할지 모르고 있어. 근데 아내가 그 앞에 나와서 사람들 많은 친척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남편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 나는 집, 돈 따지지 않아.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건 내 남편, 내 당신이야. 그 말을 듣고 순식간에 파티장이 그냥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은 이 부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까 이혼하라고 박수친 것보다 더 뜨거운 박수를 쳐주었어요. 물론 이혼은 취소되었습니다. 이 부인은 이 아내, 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무도 낄 수 없는 거룩함이 결혼이에요. 거룩함 결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남편으로 비유하고 교회는 아내로 비유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아내는 남편의 몸이에요.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주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은 거룩한 부부로부터 출발합니다. 거룩한 자녀도 거룩한 부부에게서 나와요. 교회의 거룩함은
성도들 가정의 거룩함으로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이 사회의 거룩함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거룩함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최초의 기관이 가정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셔요.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만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남편과 아내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 특별히 교회 재직들은요, 부부관계에서 더욱 거룩해야 돼. 28절에서 아내에 대해 남편이 보여야 할 사랑의 모델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바울은 남편이 제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남편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나 희생적 사랑 이전에 내 몸처럼, 내 몸같이 내 몸을 아끼고 보살피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에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남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부부 사랑의 단계가,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부는 5단계 변화가 있대요. 첫 번째, 좋아서 살다가,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세 번째, 필요해서 살다가, 네 번째, 불쌍해서 살다가, 다섯 번째, 묻어주려고 산대야. 요즘에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해요. 남녀 간의 사랑은 5단계로 이어가는데 황홀의 단계로 결혼이 시작되고, 조금 살다 보면 단점이 드러나 실망의 단계가 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포기의 단계로 접어들고, 그리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드는 단계로 갑니다. 늙으면 등을 긁어줄 사람으로 사는 단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이트데이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저도 결혼 후 처음으로 제 아내에게 초콜릿을 사들고 갔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평소에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29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하고 양육하며 보호한다는 사실은 제 몸과 같은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한다. 이건 뭐냐면 양분을 공급하며 살게 하는 것이고, 보호한다. 이 말은 따뜻하게 하면서 애정이 깊은 돌봄을 말하는 것이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양분을 공급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돌봄으로 섬겨야 돼. 30절은 아내가 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보기에도 아까운 나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아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남편이 되라고 오늘 이 두 번째 은혜의 주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남편된 여러분들은 내 아내를 내 몸과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은 어마어마하게 껴. 막 자기 몸은, 예? 자기 몸은 막 보약도 먹고, 자기 몸은요, 자기 몸을 위해서 돈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아내에게 그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아내를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면 그 가정은 회복됩니다. 그 가정은 부부간에 다툼이 없고요, 부부 갈등도 되지 않아요. 요즘에 부부싸움하고 부부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없고 부부간에 갈등이 없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31절에서 한 몸,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성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말임과 동시에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생명 공동체가 되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신비한 연합,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신비한 연합이야. 예수님과 우리 유일교회와의 연합, 이게 신비한 연합이야. 예수님과 나와의, 여러분과의 연합, 이게 신비한 연합이에요. 남편과 아내도 이런 신비한 생명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합해져야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주님과 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생각과 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32절의 비밀은 부부 결혼의 신비함과 오묘함,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신비함과 오묘함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마치 한 몸을 이룬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예요.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어떻게 시신경 건드려서 눈이 멀었어요. 근데 미국은 살다가 실명이 돼도 직장에서 그분이 할 일을 주는 그런 나라야. 장님이 됐어요. 한순간에 장님이 됐어요. 한순간에 맹인이 됐어요. 그래도 그 직장은 우리 직장에 와서 장님으로, 맹인으로 봉사할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다음에는 집으로 차를 태워서 데리고 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과 내가 서로 직장이 다르고 직장이 서로 머니까 이제 혼자 출근해라. 혼자 출근하라는 거예요.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너무 섭섭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까지 느껴요. 그리고 이 부인은요,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맹인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동안에 여러 해 남편이 같이 차에 태워다 주고 회사까지 가고 회사에서 또 태우고 갔는데 이제는 혼자 출근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더듬으며 부딪히고 버스를 타면서 많이 넘어지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다니는 훈련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년 후에 버스 운전기사가 어느 날 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줌마, 우리말로 말하면 아줌마는 참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고 가니까요. 이 말을 부인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 혼자 좀 가보라고. 내가 여러 해를 내 차로 실어다 주었는데 이제는 당신 혼자 가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부인이 아픔 못 봐. 그러니까 저 뒤에서 조심조심 따라오면서 같이 버스를 타고 쉽게 말하면 같이 지하철을 타고 회사 문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빠이빠이 여보 오늘 또 수고해.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사랑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내 아내를 사랑하고 33절은 22절부터 전개온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생명을 바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존경은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여 나오는 존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을 나의 남편으로 세워주셨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나의 남편이야.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때 나오는 존경, 그것을 리스펙트하라 그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부부 사이에 적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같이 내 생애가 끝날 때까지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처럼 존경하며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가정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성경적인 관계에 남편과 아내가 회복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은 오늘이 대충 몇 주 전쯤 됩니까? 요즘 많은 가정들에서 부부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만들이 많고 어떤 가정은 몸으로 싸우고 어떤 가정은 언쟁을 하고 그래서 어떤 가정은 분방을 하고 대화가 없고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작가가 썼던 그런 내용처럼 졸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고통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바쳐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존경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과 부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적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우리 부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신비한 연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